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신약 성경 29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97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네, 저희 함께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나누길 소원합니다. 제목은요,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우리 사도 바울이 11절 우리 본문에서 후반절에 말씀하셨죠.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오늘도 본문 말씀 보면요, 우리 사도 바울이요 자랑을 좀 하거든요. 우리 교회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등대교회 또한 우리 하나님이 아실 것으로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희 성도들이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희가 다른 복음으로 혹은 다른 유익한 것들로 혹은 예수로 속이려는 거짓 선생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 저희 등대교회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참 소원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들어가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우리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용납을 좀 해달라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용납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요 이제부터 좀 자랑을 하고자 합니다. 네, 자랑을 하고자 하는데 너희들이 조금만 참아달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원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요,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앞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이 어떤 자들과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 칭찬하는 자랑하는 자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거라고, 그렇게 지혜가 없는 모습이라고 벌써 이렇게 앞장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 좀 용납해달라,
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좀 자랑 좀 할게. 나 좀 용납해줘. 그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침입자들이 그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를 갖다가 갈라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그 틈을 계속해서 파고들고 갈라쳐 버리려고 하는 그 침입자들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음해하고 욕하는 저들의 가운데서 내가 변명 좀 해야겠다, 변호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이 시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변명 혹은 변호해야 될 대상은 고린도 교회일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세력들을 향하여서 아닙니다. 우리 사도 바울, 우리 바울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당신들 지금 무슨 말씀 하는 겁니까? 그 참된 복음 맞습니까? 하면서 그 가운데서 방어하고 해야 될 말을 딱딱 해야 되는 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을 텐데, 아마 이 고린도 교인들도 그런가 하면서 그쪽으로 좀 기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그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의 자랑을 어떻게 보면 우리 고린도후서 전체가 어떻게 또 우리 사도 바울의 사역에 또 자랑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집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자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자랑은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열심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었다. 바울의 열심, 내 열심 아니다. 사람의 열심, 다른 사람들의 열정, 그런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교회를 섬겼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자랑입니다. 여기서 나오는요, 하나님의 열심,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의미는요, 그 가운데에 시기와 질투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러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 원어 단어가 구약으로 그대로 들어서 넘어가 보면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질투하시는 하나님, 저기 질투가요, 본문 말씀에서의 열심과 같은 헬라어 원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에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고린도 교회를 내가 열심을 다했다, 섬겼다 라는 의미에는요, 너희들 내가 편지도 쓰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음행하는 것에나 혹은 우상숭배하는 것에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는 모습에서나 너희들 가운데서 죄를 징치하겠다. 너희들 이거 잘못했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거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 이거 했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인이야 하면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떡하니 앞에 두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들을 죄와 혹은 선함 혹은 의로움과 혹은 부정함을 딱딱 갈라쳐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다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에 너희들이 왜 우상숭배하느냐? 나는 하나님이라 너희들을 태초 전부터 택하여 사랑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등 돌려서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고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시고 시기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히요, 고린도 교회가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냥 온 정성을 다해서 섬겼다라는 태도를 더욱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불타는 시기와 그 하나님의 정말 그 끔찍하신, 정말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시는 사랑으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자랑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그 자랑을 좀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자랑은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중매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사역에 나도 함탈 거들었다 라는 자랑입니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여기에서 중매에 대해서는 아마 현재로서는 제일 좀 많이 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선을 무진장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저를 사랑해 주시는 어른들을 통해 많은 분들을 또 소개를 받고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나오는 바울이 예수님과 고린도 교회를 중매했다라는 의미와 제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보는 거, 중매하는 거, 그거하고는요 살짝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선을 보는 거나 또 혹은 이제 소개를 시켜주셔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건 생판 모르는 이제 청년과 또 이제 여인이 만나서 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지 혹은 결혼을 하지 말고 여기서 끝을 낼지 하는 그러한 대면의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는 이 중매의 의미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택하신 우리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이미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매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직역했을 때는요, 약혼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약혼시켰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과 약혼시켰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셔서 고린도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이 참된 복음 들고 저 고린도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약혼시켰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뜻이 되겠죠. 우리 사도 바울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랑하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신실하게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사도 바울을 들어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큰 자랑거리이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사도구나라는 걸 인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요, 이 기쁘고 이 뿌듯한 자랑 가운데서 한 가지 걱정, 한 가지가 아니죠. 너무나도 큰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3절부터 4절에 말씀하시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고린도 교회 가운데 들어온 침입자들,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 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에덴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 사이 가운데 그들이 틈을 보며 갈라치며
그 가운데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4절에요. 만일 누가 가서라고 서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이 표현은요. 우리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 특징을 조금 찝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 누가 가서를 직역을 하면요. 가는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기 고린도 교회로 간 그 사람 혹은 고린도 교회로 온 그 사람, 이 그 사람이라는 의미가 왜 거짓 교사들의 정말 그 특징을 아주 잘 찝어주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참 사도되는, 참 우리 교사되는 우리 이제 사도들을 이제 칭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 됩니다. 보냄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참 우리 교사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사도, 그 하나님의 종은요 보내심 받은 자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어서 막 달려오고, 내가 이 교회에 오고 싶어서 막 이렇게 달려오는 그러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본인이 저곳으로 가서 내가 그곳 가운데서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과 다른 영으로 내가 그 가운데 인정받고 내가 그 위에 서리라, 내 뜻대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발로 자기가 걸어서 그곳 가운데로 가는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특징이 만일 누가 가서라는 거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요 정말 화려한 언변으로, 정말 아름다운 말로써 자신들의 예수를 소개하고, 그리고 또 다른 영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화려한 언변과 말로써 자신들의 예수와 자신들이 말하는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고 한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 앞에서는요 젤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앞에서는요 그 어떠한 구원의 길과 다른 복음의 이야기들은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가짜로서 판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왔더니 참 복음으로서 가득 차 있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 메시지, 복음으로서 자기들이 말하는 그 가짜 복음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메시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저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당신들 사도 바울 봤어? 오, 그럼 당연히 보지 않았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 주시고 복음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중매맺게 하신 우리 사도 바울의 말, 우리 그분 보았지.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들었어. 어눌하지 않았어?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았어? 정말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의 미심쩍은 그 상황과 그리고 또 그 형태들이 있지 않소? 말하면서 계속 사도 바울을 찌르고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겠어? 라고 말하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이리저리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오노라. 사도 바울의 변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명입니다. 아니다. 내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중에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엔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우리 가짜 교사,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요 항상 사람을 공격합니다. 메시지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 위에 서 있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과 그 리더자와 어쨌든 싸우려고 합니다. 그 교회 가운데서 그 잠잠하지 못하고 소란스럽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조금만 더 성숙했다면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더욱더 집중했을 것이고 그들의 그러한 거짓 행태들에 대해서 금방 눈치를 챘을 것인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도 억울했지만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있음을 그 많은 서신서들과 그 조목조목 일들 가운데서 강조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그 열매와 실체를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그리고 또 세워나가는 그 교회들 가운데서 다 열매로서 맺어 보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와 중매되심을 약혼되어심을 그 열매로서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때 당시 가운데요, 값없이 그 앞에서 이 청중들 앞에서 이야기, 연설을 하고 아무런 재정의 후원이나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으면요, 그 사람에 대하여서 낮잡아보고 아마추어라고 생각하고 가짜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잣대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시대 가운데서는요, 유명한 철학자, 유명한 연설가들은 반드시 그 뒤에 후원인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재정으로 지원을 받아 자신의 일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렇긴 하죠. 그러나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런 값도 받지 않고 아무런 재정의 후원도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왜 아무것도 받지 않으려고 하지? 저 사람 무슨 문제 있는 것 같은데? 프로가 아닌가? 가짜인가? 하는 그러한 기준의 눈들이 그 당시 가운데서의 시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런 값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아무런 자격이나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 또한 그것을 값없이 전파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 가운데였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도들 죽이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성질이 칼 같고 잔혹했으면 성도들을 죽이려고 가는 길 가운데서 기세가 등등하여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승기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가운데 그 다메섹 도상 가운데 만나러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것은요, 아무런 값없고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고 값을 매길 수 없지만 은혜로서 받은 만나게 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를 가서도 어떠한 지역에 가서도 그 값없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선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기준이 분명히 그러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앞선 서신에 자신이 경제적인 보조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그 침입자들, 그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건들고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더 넘어서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까지도 훼손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가난하게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택한 백성들이 부유하게 했던 그 사역, 그 체험이 있었던 것처럼 나도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희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사도 바울 혼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 또한 나를 본받아라.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 또한 나를 본받아라. 라고 도전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요, 사도 바울을 본받길 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자신을 닮길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조심하였고 또 조심합니다. 이것은요, 저는요,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 사도 바울이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성격이었을까요? 그 사람 천성이 사람이 앞에서 돌을 맞아 죽고 있는 가운데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돌 던지는 사람 겉옷을 챙겨놓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성정이 고린도 우리 그 다메섹 도상 가운데 사람 죽여 나가려고 그렇게 기세등등하여서 그렇게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정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거듭나게 되고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 가운데 폐와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고린도 교회 또한 본받길 소원했습니다. 너희들 또한 너희들 성질 낼 대로 다 내지 말고 너희들 가운데 또 조심하며 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섬기라. 우리 앞에서 보면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탈취라는 뜻은요, 전쟁 가운데서 적을 죽이고 그 적의 갑옷을 뒤져서 그 전리품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뜻이 우리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내가 돈 뺏었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환경과 마게도냐의 교회들의 환경이 전쟁 같다라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아주 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전쟁 같은 인생, 전쟁 같은 삶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한 손이라도 내가 보태기 위해서 내가 정말 기꺼이 내 가진 거 정말 얼마 없지만 사도 바울 그 사역하는 길 가운데서 내가 보태고 또 사도 바울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성대들이 우리 사도 바울 뒤편에 사도 바울을 꼭 닮은 그 성도들이 그 뒤편에서 함께 돕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을 교회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처음 오신 우리 하나님을 막 만나고 이제 교회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응당 그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된 것,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의 모습도 알게 되고 내가 바뀌어 나가는 거겠죠. 그러나 그 모습을 1년, 5년, 10년, 평생 그렇게 계속 들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내 천성을 바꿔나가는 것.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요 계속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나같이 조심할 수 있어. 나같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 섬길 수 있어. 나같이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한 팔 두 팔 거둘 수 있어. 정말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이 과하면은 교만이겠죠. 너무 그것만 자랑만 열심히 하면은 그것 또한 교만일 것입니다. 그러나요, 그 교만함이 미련한 것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사도 바울의 자랑은요, 고린도 교회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 가운데선 우리 교회요, 나를 좀 닮아주시게, 나를 좀 닮아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끝까지 달려갈 길 다가는 이 노력 가운데 걸어가는 나를 닮아 당신들도 함께 나와 함께 갑시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마지막에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것을요 우리 세번역 성경 11절 말씀을 좀 제가 찾아서 입력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 이걸 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이시죠?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도, 사도 바울이 이 땅 가운데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까지 써가며 또 그렇게 그들의 사역을 위해 또 신앙을 위하여서 또 사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요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 또한 우리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히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모습들, 지금 내 생각으로는 내가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나가게 하고 또 달려가게 하는 그 사랑의 동력이 우리 등대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 바울의 자랑은요 결국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조심, 또 조심하리라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의 인정으로, 사람들의 인정받음으로 이 땅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내가 하는 일에 돈이 따라오거나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해서요 이게 바른 길인가? 바른 길인가 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가고 있는 그 길이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 저거 조금 이상한데,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왜 그렇게 어눌하고 또 후원도 받지 않고 정말 값없이 복음을 주는데 이 귀한 걸 가짜 아냐? 여러 가지 그 시대 가운데, 그 문화 가운데, 그 전통들 가운데서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이 은혜로 나로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체험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니 나 또한 그러하리라 하는 그러한 결심과 각오로 사도 바울은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때때로 주변에서 오해를 받고 가는 길이 험하게 느껴지더라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모습 따라 가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마지막은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예수를 말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 다른 영으로서 그렇게 목소리 높이는 자들의 그 끝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인생의 구원을 바라고 내 인생의 구원을 바라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구원의 길, 그 복음의 길, 그들이 말하는 다른 예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멸망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바 되시고 기뻐 받으시는 할렐루야 찬양이 넘치시는 저희 성도들의 삶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시고 특히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태초전부터 택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케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또 감사하여 주시고 세상의 인정과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께서 아심을 우리 가운데 소원하며
우리 사도 바울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또 열매가 되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걷는 걸음마다 구하는 거처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할 수 있도록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도 하나님 그 성정을 다 버리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보내심 받은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조심하며 또 조심하며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저희 교회 또한 하나님 함께 하라 명하신 동력자들 가운데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조심을 마음에 새기고 교회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랑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께서 하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칭찬받는 저희 될 수 있도록